잠언 24장 24절 34절. 오늘은 바른 대답을 내는 자 입술입니다. 바른 답을 내는 자 입술. 잠언 24장 24절 34절인데 26절 말씀. 잠언 2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바른 대답을 내는 자 입술 이랬죠. 이거 right answer. give right answer. right answer 하면 바른 대답, 정확한 답, 올바른 대답. right answer를 내는 자에게 입을 맞추리라. 이렇게 됐죠.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마음과 영이 상쾌함을 얻고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집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혼들을 또 긍휼히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볼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참으로 또 각 교회들마다 또 개교회들마다 어려움에 찬 그런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주의 지체들, 주의 몸된 이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내부 묻고 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담은 바른 대답, right answer, 바른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대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이라고 하면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파라오의 신하들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에 대한 바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바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right answer, 정확한 대답. 정답을, right answer 한국말 하면 정답입니다. right이 정이고 answer가 답이에요. 정답을 줬다. 정답을 줬다. 그는 바른 대답을 내는 자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 정답만을 말하느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잖아. 그게 무슨 답이 있겠느냐? 어떻게 인생에 답이 있겠느냐? 어떻게 인생에 right answer가 있겠느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말 안 들어본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게 참 애매하네.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가 없구나. 그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느냐? 참 많이 말하죠.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른 대답을 내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시 4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컨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아니라. 해석은 누구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답변을 했습니다. 해석은 유대 랍비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캐톨릭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신학자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요셉이 바른 대답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바른 대답을 내는 자였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과 2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교황도 추경도 사제들도 목사들도 그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교수도 어떤 전문가들 보는 사람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습니다. 대언자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로서 바른 대답을 내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합의 대언자들은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 wrong answer였습니다. right answer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해줍니다. 대언자 미가엘은 그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파마다 목사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에 관해서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상처를 준다. 이런 것 해가지고 의견이 다 다릅니다. 모임에서도 목사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정부의 의견에 순종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의견이 다 다르다고요. 답변이 다 다르다고. 오늘날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다 달라요.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자기가 아는 것이나 자기가 느끼는 것이나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게 답이겠지. 그게 답이겠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어다. 알곡에 비하면 걔가 무엇이냐.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그걸 말한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면 그걸 말한 거고 체험한 게 있으면 체험을 말한 사람이고 내 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어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당시 모든 대언자들은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잠언 4장 4절에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못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닙니다. 사악한 자의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삐뚤어진 입, 삐뚤어진 혀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게 박쥐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 그러지만 사실은 박쥐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박쥐가 뭔 문제 있어요? 박쥐가 뭔 죄야, 솔직히. 안 그래요? 박쥐를 잡아다가 그거 끓여 먹는 인간이 문제지. 박쥐가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셔서 말겠지만 우한 그 수산시장 한번 어쩌다 보셨을 수 있겠네요. 진짜 우리가 별로 경악스러울 정도로 모든 불결하고 가증한 짐승들 잡아다가 해먹는데 해먹으려면 제대로 해먹던가요. 제대로 끓이고 제대로 진짜 제대로 끓이고 제대로 태우고 제대로 굽고 하면 괜찮죠. 근데 그게 대충 된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문제지. 짐승들 문제 아닙니다.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요? 짐승들은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의 날을 신음하면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짐승이 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그 인간이 문제지, 언제나.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다닙니다. 주님은 삐뚤어진 입을 미워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바른 대답을 내는 입술을 가지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잠언 8장 8절에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삐뚤어진 거나 뒤틀린 것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옳으며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할 때 그는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을 갖게 됩니다. right answer를 주는 입술을 낸다. right answer, 정답을 낸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합니다. 대답을 하려고 뭘요? 성경을 연구한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약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우리가 언제나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은 바른 대답을 내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린 사람들의 견해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잠언 22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한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는 것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입니다. 24절, 자 본문 봅니다. 24절 사악한 자에게는 의로운 자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이거 뭐죠? 면죄부를 준다. 면죄부를 준 정도가 아니라 뭐죠? 합당하다. 오히려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부정부패로 룩진 공무원에게 그 죄가 아니라 그런다든지, 뭔가 이 사수를 쓰고 이 악한 깨를 꾸미는데,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뭐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 누구나 들어도 약간 저주하며 몹시 싫어한다 이거죠. 사악한 자에게는 의로운 자라 하고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의와 법이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와 법이 무너지면 뭐가 되죠? 기준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너는 의로운 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법이 무너지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도 사람들은 잘했다, 괜찮다, 좋다, 뭐 사람이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없어지고 법이 사라질 때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과 상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법과 불법의 기준이 없고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사악하다고 정죄한 일은 주로 돈과 권력에 관련된 일에서 벌어집니다. 그건 전부 다 이익에 관한 겁니다. 개인 이익에 관한 겁니다. 뭔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율법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재판관들은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다. 의로운 자, 사악한 자는 뭘로 판단해서 의로운 자, 사악한 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 주의 율법, 판단의 법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사악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공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주의 판단을 뒤집는 일은 주께 가증한 일이요 그런 사람은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니라. 유대 사회는 율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이지만 어느덧 율법은 점점 그들 가운데서 잊혀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지만 언제부터는 그것이 점점 잊혀지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께 가증한 것이다.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 백성들은 그런 판결을 내린 자들을 저주하며 몹시 싫어합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 나올 때 백성들은 정부나 공권력이나 경찰이나 사법제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회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부패한 나라, 부패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25절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이 말이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면죄부를 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정죄해야 됩니다.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말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단죄해야 됩니다. 침례인 요한은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자 그에게 율법에 어긋난다고 꾸짖고 정죄했습니다. 왕이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도 꾸짖고 정죄했어요. 나다는 다윗을 꾸짖고 정죄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위에 있는 권력에 순복하라 이 말은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순복하란 말이지 권력자가 잘못했는데 비판하지 말란 뜻이 전혀 아닙니다. 권력자가 잘못했는데 설교단에서 비판하지 말라,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말은 그 로마 13장 갖다 들이대면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마가음 6장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율법에 어긋난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죠. 헤롯이 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죠.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한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거나 괜찮다 그러면 that's okay. 뭐 오케이는 it's not okay. 뭔 that's okay야. That's alright. 놀고 있네. That's not alright. 전혀 아닙니다.
요한은 사악한 자를 권력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았고 굽신거리거나 판단을 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이요 권력자들, 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이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요한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가끔 뭐 장로교 목사나 큰 교회 목사 이야기하면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 욕하는 거는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냐? 그놈이 낫냐? 그게 어떻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냐고. 근데 그렇게 이제 듣기가 불편한가 봐요, 그게. 그게 이제 듣는 게 바더링이 되나 봐. 응? 한때 자기 동료 목사였던, 아니면 자기가 종교에다 목사를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비평을 한다,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도를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면 뭐 다 우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는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괜찮다고 하든지 그럴 수 있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옳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에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꾸짖었습니다. 날카롭게 꾸짖었어요.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왕이나 총독이나 권력자나 부자들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잘못을 범할 때 꾸짖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크리스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사악한 자를 꾸짖지 못하는 것은 왜 꾸짖지 못하냐? 그들을 꾸짖을 만큼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꾸짖으려고 그러면 니나 잘해라 소리 듣기 딱 좋기 때문에 니나 잘해라. 니가 누구한테 뭔 소리 하냐? 이런 말 듣기 딱 좋게 행실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꾸짖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마음과 양심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게 은근히 동조를 했거나 자기도 같은 부류, 깃털이 같은 새란 말이죠. 그래 꾸짖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사악한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좌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좌파 사회주의는 성경의 진리와 주안의 말씀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천이 아니면 크리스천 목사가 그 좌파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그래요. 잘 사는 나라들 다 사회주의라고. 북미에 뭐 스웨덴, 핀란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 맞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이익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익이 기준이 된 거죠.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는 다 독재죠. 못 사는 나라는 독재야. 잘 사는 사회주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였어.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잖아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였어.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사악한 자를 꾸짖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과 윗선을 드러내 보이고 그들의 범법과 불법과 죄를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며 크리스천들의 사역입니다.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들을 꾸짖고 외쳐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25절에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주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이 구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뭔 소리야 대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은 거죠. 이거 완전히 넌센스지. 이건 넌센스죠. 이건 잠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잠언이 아니라 처세술이라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성경을 너무나 부패시켜 놓아서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추리라. 이것은 공정한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단죄하는 검사나 판사들을 볼 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법부가 살아있네 그러고, 그렇죠? 사법부가 살아있네 그러고. 그러나 또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단죄하면 또 난리를 칩니다. 또 난리죠. 그런데 이 부자나 권력자들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뭐 무죄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분노합니다. 바른 대답을 내는 자는 본문에서 뭔 뜻이냐? 재판의 판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의로운 판단하는 겁니다. 솔로몬 의로운 재판과 지혜로운 재판으로 명상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공의로운 판단, 재판을 원하고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구분 재판 판결에 동의할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시는 솔로몬을 위한 시였습니다. 우리가 판단의 법도를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말할 때 right answer, 정답을 내는 자, 바른 대답을 내는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른 말씀인 바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 확실한 기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번역본은 완전할 수가 없다. 번역본에 영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은 바른 대답을 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하고 보존된 영감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가, 이 성경 팔아먹는 목사가 그래요. 이 성경 영감에 대해서는 부정해요. 나 그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나 한글에 대해 글타치고, 자기가 어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면서 그걸 부정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비판하면 그게 비난이에요.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돈벌이 했다는 거야. 돈벌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옳습니다.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관한 완전한 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오류 없이 바른 대답을 내야 됩니다. 그 신약 성경의 예를 사복음서는 언제나 보면 he answered and said. 대답하시되 and 그리고 말씀하시되. 대답하이 우리말로 이제 대답하이 이르시되 이래 번역했죠. 주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오류 없이 바른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올무를 걸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다양한 시험하고 말로 오늘날 이 미국에도 토론 문화가 좀 발달했는데 그 토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상대방 어떤 프레임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걸리게 한 다음에 딱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미국에 이제 제일 대표적, 제일 유명한 토론이 4년마다 한 번씩 오죠. 그게 뭐냐, 미국 대선할 때 양 주자들이 이제 TV 토론하잖아요. 트럼프가 토론할 때, 트럼프는 우격 따집으로 뭐 토론을 다 꺾두고 상대방을. 근데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전 주지사였던 그 제프 부시를 계속 에너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신사야. 말하는 게나, 너무 말을 신사적으로 하더만. 트럼프는 막 뭐라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하도 열받아서 막 분노하니까 오늘은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군 이러는 거야.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막 그 프레임이 먹혀드는 거예요. 놀리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프신 졸제 에너지가 약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또 이제 힐러리하고도 토론할 때 보니까 막 이야기하다 막 앵커들도 힐러리 편 들어버리니까 난 3대1로 싸우네 뭐 이래버리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가 이제 국민들 보는 사람 앞에서는 전부 다 들으면 말이 동일해요. 3대1로 싸우는구나. 이제 힐러리가 핵심이 한 방 먹이는 게 이메일 스캔들 터졌을 때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 법 체계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고 이제 그랬더니만 트럼프 돌아서면서 한 말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신 감옥 갔지 그랬다고. 그건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완전 압권이었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신 감옥 갔지. 난 감옥 보냈지. 이랬다고. 그래. 근데 이게 말은 어쨌든 간에 막 즉석에서 막 하자는 게 바른 대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기기 위한 대답이었지, 그 사람. 바른 대답이 중요한, 그 사람들한테 바른 대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한 답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말싸움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뭐 말싸움을 하면 이기려고 막 했는데, 이기려고 해봐, 이겨봐야죠. 그거는 그렇게, 몰라. 이겼다는 느낌이 든지 몰라. 그럼 별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 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시키는 것도 설득이 되는 거, 진 사람이 설득되는 거 아니면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품고 몇십 년간 그 분노를 품고 있지. 우리는 바른 대답을 내야 돼. 바른 대답을.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바른 대답을 내신 분이었죠. 잠언 16장 10절에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 솔로몬이 재판하면 전 세계 다 유명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입술은 의로운 자의 입술이었고 진리의 입술이었고 지식의 입술이었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말라기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부족하게 죽느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말합니다. 잠언 10장 32절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진리의 입술은 the lips of truth.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이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립니다. 잠언 15장 1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자, 의로운 자의 입술, 진리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식의 입술. right answer를 내는 입술입니다. 바른 대답을 내는 입술. 우린 영적 제사장들로서 바른 대답을 하는 자의 입술을 가지고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 말라기 2장 6절 7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어떤 이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사악함과 거짓과 불법과 간사함과 교묘함과 사술이 넘칩니다. 이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간교함과 교묘함이 있죠. 크리스천들은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진리의 법이 있고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우린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된다.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에 구하면 반드시 오류로 빠집니다.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구하면 반드시 못 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고 또 찾아봐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 이건.
자꾸 자기 꿈 이야기하고 체험 이야기하고 성령 체험 받았다 그러고 뭐 입신했다 그러고 환상 봤다 그러고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데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빛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지 않고 뭐가 된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뭘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 사람의 체험을 영화롭게 하지. 예. 나도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다 그래요. 누가 뭐 아주 위대한 체험하고 놀라운 체험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런 체험 좀 했겠다. 저 사람은 특별한 빛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The rules of the Lord be glorified. 주의 말씀이 be glorified. 목사들이 빠진 유혹이 뭔지 알아요? 내 설교가 영화롭게 되길 원하지. 어? 내 설교가 은혜롭고 영화롭고 주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설교가 그 사람 설교 잘해. 그 사람 간증, 그 사람 체험, 그 사람이 뭐 아니면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그 인기를 얻고 사람들 글로리파이가 되길 원해. 이게 흔히 빠지는 오류입니다. 내 설교, 이걸 하는 설교자가 글로리파이가 되면 안 되고 The word of the Lord may be glorified. 하나님 너희 가운데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걸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인기 있는 거,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존귀를 받는 거,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기를 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왜곡된 말을 하게 되고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사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27절로 가면 27절.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그래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참 이거는 오늘날 젊은이들, 특히 결혼 앞둔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잠언은 집안의 가장이나 가정을 이루려는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이 말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은 가장 먼저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일자를 구해라 말이에요. 노동의 가치를 알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정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을 의지하지 않도록 복지 정책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최고의 정책이에요. 우리는 복지가 이렇게 촘촘하게 복지를 잘 짜놨다. 그게 최고의 정책이 아닙니다. 복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정책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이거 뭐냐, 그 다음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다음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밖에서 하는 일, 들에서 하는 일이 자기에게 잘 맞도록 하라는 것은 그 일이 뭐라고요? 능숙하게 내 마음에 내 손에 딱 익었단 말이에요. 능숙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가 이제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이거. 일을 하면서 그 일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일을 하면서 잘 배우지 못하고 뭔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면 문제가 됩니다. 몸도 힘들고 짜증이나 불편이 나기 쉽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하라는 것은 일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일이 너에게 잘 맞도록 하라. 그래서 뭐 일을 해보니까 또 할만하네. 나 괜찮아요. 이렇게 일이 너에게 잘 맞도록 하라.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직장을 얻고 그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안정이 되면 그 뒤에 자기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건축 비용을 마련해야 하듯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밖에서 자기를 예비하지 못하고 직장을 잡은 뒤에도 그 일이 자기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은 잡았는데 뭔가 맨날 불평불만이 많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직 못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느 나라나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물론 마음이 맞는 청년 남녀가 힘을 합해서 가정을 세우겠다 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28절 까닭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까닭없이란 말은 합당한 증거나 증인 없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그걸 자기가 증인처럼 증언해 버립니다. 소문을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판단할 수도 없는데 자기도 어딘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증인처럼. 다들 그렇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러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재판할 때면 증인은 다야. 그 일을 겪은 사람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는 그런 일을 자주 겪거든요. 특히 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특히 그래. 한번 소문 퍼지면 뭐 별별 말이 다 나와요. 다 본 것 같아. 그 일을 다 본 것 같아. 우리 주께서는 까닭없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지도 말라고 그래요. 까닭없이 without a cause.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 하고 말한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냐고 말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전부 다 뒤에 뭐 하게 되리라 할 때는 까닭없이가 걸리는 겁니다.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한 자, 까닭없이 어리석은 자냐고 말한 자, 까닭없이. 개혁성경이 까닭없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 안 되지. 바울도 안 되고 요한도 안 되고 대언자들 다 죄인들이지. 까닭없이. 그럼 뭐 사람마다 걸죠 뭐. 까닭없이 그랬겠어요. 안 그래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지 뭐. 그 까닭이 뭐 되고 오늘 아침에 열 받았어요. 그게 까닭이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왜 그 사고 쳤냐 이거.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이게 부작용 때문에 그것도 말이요. 오늘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그것도 까닭이네. 그럼 까닭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까닭없이라는 말은 까닭없이 말은 합당한 증거나 증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거가 없이 말이에요. 합당한 증거나 증인이 없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비난하거나 나아가라거나 뭐 그걸 하지 말라. 이거 사람들 왜 자꾸 그러는데 몰라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 그게 무슨 이유가 따로 있겠어. 그게 뭐라 성경에 따르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 말이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거 왜 그러냐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의 영이죠. 그게 the way of Cain, 가인의 길이라고. 그냥 싫다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싫어. 그냥 미워요. 제가 요즘 어떤 분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지금 토론토 대학 교수예요.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정말 말 잘했다가 학생들이 막 계속 강의실 앞에 와서 막 항의를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직장을 얻어서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젊은 자기가 좌파 사회주의 단체에 있었대. 근데 자기가 그때 경험한 게 그 단체에서 딱 한 명 빼고 모든 사람은 부자들을 증오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명언이 있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는 부자를 증오할 뿐입니다. 아무도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정치를 편다는 정치인도 가난한 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를 먼저 싫어할 뿐입니다. 증오할 뿐. 그 부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젊은 날에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증오의 바탕을 둔 저거다. 이건 증오의 바탕을 절대 이게 아니다. 이거. 근데 그게 사실 육신이죠. 그게 성경은 까닭 없이 이웃을 치는 증인,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까닭 없이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채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 까닭 없이 내 혼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파는 자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까닭 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적하는 자들,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까닭 없이 뭐 많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 왜 까닭 없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본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사람의 죄성은 아무런 까닭 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악을 행합니다. 까닭 없이. 재수 없다고. 잠언 3장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까닭 없이. 우리 주님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그 주님은 까닭 없이 자기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냅니다. 거짓 증인은 불화를 뿌립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거짓 증인은 멸망합니다. 거짓 증인은 입술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대로 거짓말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29절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이게 뭐죠? 보복을 금지하는 거죠. 이것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사적 보복을. 흔히 구약의 율법을 말할 때 사람들이 눈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죠. tooth for tooth, eye for eye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것은 사적 보복이 아니라 재판과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보복을 규명한 겁니다. 재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판관은 눈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 뭐라 너는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리컴펜스. 이거 하지 말라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들이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율법에서 재판관들은 눈엔 눈, 이에는 이에 그대로 동일상의 보복 원칙대로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죠. 그래야 생명은 생명으로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생명으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 사적 보복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일이 금지되고 대신 그 일을 주께 맡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의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지금 잘 나갈 것 같아도 정한 때에 미끄러진다고요.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이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많이들이 복수심과 원한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기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이 말은 복수를 정당한 이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대로받고 말로 갚는다는 말로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뼈에 새긴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까먹어버리고 원수는 뼈에 새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unstable 해요. 불안정합니다. 언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멸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다. 주께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원수를 갚는 사적 보복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신구약 공통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자꾸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가정에서도 뭐 부부 간에도 서로 원수 같겠다고 일을 가는 분들이 있고, 친족 간에도 언제나 한번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뭐 누가 풀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이건 다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들이 까는 문제예요. 그래 그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고 속으로 망할 때 은근한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러지 말라 이거야. 이건 신구의 공통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히브리 10장 3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아노라. 신구약 공통이죠.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30절부터 34절은 잠언에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본 내용은 아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밭과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냅니다.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치유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자입니다. 31절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쇠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게으른 자의 밭,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은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땅에 내려진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황무지에는 잡초가 나지 않아도 사람이 그 땅을 갈거나 밭이나 포도원을 만드는 순간 거기는 잡초가 나고 가시가 엉겅퀴가 납니다. 땅이 희한합니다. 거기는 그냥 그래서 풀이 나는 게 아니라 위드가 나요. 희한하게도. 그동안 안 났었는데 한 사람이 건드리면 땅은 반드시 그 땅에다가 뭘 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밭은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방 가시덤불로 덮이고 쇠기풀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것이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밭이나 포도원에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운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돌담은 밭의 경계입니다.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밭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받았느니라.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 명철이 없는 자의 밭을 보고 그냥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깊이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보아도 거기서 교훈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자의 수많은 예들이 기록된 걸 봅니다.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배움과 경고, 훈계를 받으라 이거죠.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잠언 기자는 계미를 보고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배움이나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에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교훈을 줍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땅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책들을 읽고 설교를 들을 것이며 모든 살아있는 짐승 그리고 새와 물고기 곤충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모든 유용한 혹은 무익한 것들로부터 배울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뭔가 배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도 배울 게 있다. 33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게으른 자의 특성 중 하나가 일해야 할 시간에 조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며 계속해서 잠을 청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그나마 통제하는 방법이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순간은 어쨌든 간에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34절 내 빈궁이 여행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로다. 여행자같이는 그냥 슬며시 오는 거고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강제로 나에게 뭘 뺏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나의 부와 건강과 하여튼 내가 가진 뭔가를 안녕과 뭔가를 뺏기 위해서 온다고요. 가난이 오면 나는 뭡니까?
나의 자유와 평안이 빼앗깁니다. 나의 재산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뭡니까? 일사의 밸런스가 다 깨지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내가 굴복을 당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 이 말이죠. 가난은 그냥 사람을 그냥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사람을 뭡니까? 종으로 만듭니다. 뭔가에 종으로 구속시켜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여행자같이 오면 그냥 다행이에요. 군사같이 왔을 때가 난감한 거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강도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궁핍에 의해 영과 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잠언에서 말한 밭은 들의 밭만 말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다 이거예요. 밭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혼을 돌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밭은 굳어지고 가시덤불과 쐐기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시덤불과 거친 풀은 무절제한 욕망과 혈기와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악의와 별의별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언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육신의 이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씻지 않으면 먼지가 가득해지고 다음에 보면 화인맞이 양심처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의 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금방 가시 엉겅퀴가 뒤덮어버립니다. 가시 엉겅퀴 뒤덮어버려요.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영적 선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은 열심히 이게 diligently. 부지런히 이 말이에요. 게으르면 안 된다요. 열심이란 말을 반복합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 영적 선물에 열심을 내라. 구제에 열심히 해야 된다. 들은 말씀에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히브리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열심을 입은 diligently. 게을러서는 안 된다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주의 부르신과 선택하신 것에도 열심을 내어서 확고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향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열심을 내어. 더욱 열심을 내어. 그렇지 않으면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루어서 나를 죽입니다. 군사가 오는 게 뭐야? 나를 죽이거나 나를 굴복시켜서 종으로 삼거나 지금 나에게 몸을 빼앗아가거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빼앗겨요. 마귀는 속히 와서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죠. 자유를 빼앗아가고 안식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줄 모르면 그거 봐서 그건 더 황당한 거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잠언 24장 마치고 다음 편에 2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한 영으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하시고 또 저희가 더욱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아버지는 이 밭을 갈고 또 묵은 땅을 갈고 거기에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또 그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충만하게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집내기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나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에 충만히 젖어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가 언제나 붙들고 이 말씀에 붙잡힌 그런 성도대로 도우시길 원하며 저희 속에서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도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기를 간구하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